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곁길로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나고 또 제가 아니라고 싶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한자 한자가 생각이 나서 참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최근에 실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늘 하죠. 늘 반복돼서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실수를 깨닫는 순간 두 가지의 마음이,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이 잘못됐다.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낭패감과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이렇게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빠른 해결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게 되고, 사과하기보다는 화를 냅니다. 책임지기보다는 남 탓을 합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닌데 말이죠. 그죠?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황이 통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지만 이것이 이제는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까지 이 문제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20대 때. 저는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다고. 그리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제 손을 떠났어. 통제가 안 돼. 통제를 하고 싶어도. 온 집안이 발칵 이렇게 뒤집히고 정말 등짝 스매싱을 엄마한테 한 2세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그때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떠나서 통제가 안 되는 그 불능의 상태가 올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 필요해요. 그때는 정말 구출이 필요합니다. 구출. 구출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줘야 돼요. 내 손을 떠났을 때는. 누군가 개입해서 그 사건이 떠나기 전에 말을 해줘야 됩니다. 방향이 틀렸어. 그쪽 방향이 아니야. 여기서 돌이켜야 돼. 라고 누군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개입했을 때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이 개입한 대로 따라갑니까? 우리 안에 꼬라지는 그게 안 돼. 처음에는 누군가 개입해줘서 너무 반갑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 개입한 말을 따르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무언 못된 꼬라지들이 있어. 그 꼬라지가 자꾸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론은 내가 결론을 세워놓고 독불 장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독불 장군에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조심해! 다 죽어! 그 길은 낭떠러지 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보여줘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약자가 보호되는 세상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부가 영구히 독점되고 세습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통해서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과연 있었는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죽여도 무방한 세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은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전복시키는 법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는 내쳤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약자기 때문에. 있으면 공동체에 폐를 끼치잖아요, 민폐를.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내쳤어야 돼요. 부는 강자가 잡는 것이었어요. 사랑과 자비, 정의는 강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우월한 민족이 되어서 성전은 권력이 되었고 율법은 사람을 배제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회개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지난 한 주 얼마만큼 회개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아첨하고 사람을 배제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 편입해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을 잃은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은 더 무시를 받는 세상이 되었고 그들의 고통은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폭력과 권력을 더 옹호하게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불렀는데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약자를 보호하지 않냐고. 정의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없냐고. 부의 세습을 막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희년 선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자,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는 누가복음 19, 20장 21절에 가면 경고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너희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특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할 거라고 아주 강도 높은 수위로 이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의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경고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은 예수가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우리가 듣고 어찌할꼬? 자, 여러분,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경고도 듣지 않아서 내 손을 떠나고 통제가 되지 않아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여 무리에 합류하십시오. 천하 각국에서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죄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음, 그 음부에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셔. 라는 설교를 이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 즉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는데, 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통일 왕국 때처럼 전성기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여러분 오셔서 계속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상이 아니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였는데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일단 못을 박았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예요? 죽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천지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잡아서 능지처참할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죄사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능지처참을 해도 그렇게 죽여도 션찬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내 손에서 통제불능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넌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민폐야. 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세상에 혼자야.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속삭임을 하냐?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너는 혼자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민폐야. 이런 말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럼 분별력을 여러분 어디서 가질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려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이 두 음성에서 헷갈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사건을 덮든지 해결하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오류를 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를 때는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두 마음이 안에서 싸웠어요. 제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쪽 마음은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할 것인가. 한쪽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근데요, 의로움과 사랑 앞에서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의로움 앞에서 제가 등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의로움을 선택하자니 사랑을 버리는 것 같아. 너무 날카롭게 촥촥 치는 것 같아.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매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의로울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사랑은 없는 것인가? 나는 의로운 사랑을 했지만 상대에서 의로운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아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죠. 모르겠더라고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제 입을 빌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건이 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되는 걸 제가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헷갈리실 땐 그때는 아무 선택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벼랑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한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붙들림 바 되십시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회개는 생명 있는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함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내 옆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해 줍니다. 자, 41절에 보면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3,000일까요? 이런 거 궁금해 하셔야 돼. 왜 하필 3,000일까요? 5,000도 있고, 그죠? 5,000도 있는데 3,000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좀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서
도착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에 오순절로 기념하면서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그날,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에 이 아비규환, 이 소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출하면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파라오가 놔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물이 핏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 심판, 이 심판, 우리 10가지의 모든 심판, 장자까지 죽는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40일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줄 거야. 너희들이 갈 땅이 정해져 있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은 필요의 하나님인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채워주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아론을 겁박을 둡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부치를 다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회중에게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예배할,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 그날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 이번에는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안에서는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는 이 순간입니다. 위태롭게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아섰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즉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공의 중심이 되는 삶이었다면 성공의 중심을 위해서 성과주의에 온몸에 맡겨서 자기 생존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면 땡 끝입니까? 이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11시에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찍질 하거든요. 성과를 내라고. 성과를 내야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근심, 염려, 해야 될 것들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사랑을 가르쳤겠죠. 헌신과 섬김을 가르쳤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심판을 받고 받으셨는지,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깨에 눌리십니까? 죄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지 않아. 봐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안 보는 거야? 게을러.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을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야, 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 같아? 네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에 새 출애굽 백성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보살펴 줄 것 같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삭여요. 맞지?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성령이 받은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운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게으름이 찾아올 때도 괜찮아. 일어나서 1분만 보자. 한 줄만 보자. 그렇게 한 줄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돼서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삶 앞으로 되돌리게 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는 곳곳마다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글쎄요, 저는요, 의로움이 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과주의에 길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 성향을 파악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성과주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치고 훈련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해. 일보다 성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성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저라면 의로움과 사랑 앞에서요. 저는 반드시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쳐냈습니다. 당신은 이 일과 맞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이 저를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데려가다 보니 이제는 의로움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같이 떡을 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과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기도와 이런 것들로 중보기도로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11시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식사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캐치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견디기 힘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압니다. 인생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이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고통은 버려짐의 단계가 아니라 고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중심에 둔 삶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를 지나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세우는 계획마다 족족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힘으로 어렵게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내 판단으로 밀어붙였던 그 삶에서 돌이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구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회개는 여러분 실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전적으로 다 뛰어갔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3,000명이 죽었던 역사가 이제 오순절에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은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맞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걸음걸음은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걸음걸음에서 생명력이 나타나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산소망을 가지세요. 오늘을 바라보면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